2021년 4월 25일 제2648호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소주일입니다. 부활이 지나고 네 번째 맞는 주일, 주님의 부활절이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형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곧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성소주일의 의미에 대해 주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제58차 성소주일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는 성소주일 특집으로 마련됩니다. 먼저 이번 주 주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콘화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도 이콘에 대한 설명은 이콘 작가이신 이인숙 안젤라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콘을 읽기 전 한 벽화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 벽화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313년 이전의 지하 무덤이며 교회인 카타콤바의 벽에 그려진 착한 목자 벽화로 착한 목자 이콘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주님의 제단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은 신약의 첫 장에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우리 자신들인 동시에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착한 목자 이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잃었던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뒤에는 그리스도가 지고 갈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의 상징입니다. 양을 모을 때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그리스도가 양을 지키는 목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메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후강 안의 십자가와 고대 그리스어의 약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본성인 신성과 육화의 상징인 파란색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속죄 제물인 자신과 잃어버렸던 양의 네 발을 못에 뚫린 손으로 꼭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활의 신비로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착한 목자라는 표현이 이 성소주일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착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심판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나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주저없이 떠나는 목자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또 어떠한 일이 앞으로 진행될지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나서는 사람. 착한 목자는 바로 어린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 이 성소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십자가로 불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는 한 가지의 모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로부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손에 뚫린 못자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이자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콘 그림과 함께 읽어주신 안젤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사제직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교리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강정 시몬 시모님께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모님이 전해주시는 성소의 길을 걷는 이의 마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게 성소라면 성소 중에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선물이 사제직입니다. 사제가 없으면 하느님을 세상에 모셔올 수도 없고 하느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얻어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갖가지 은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사제직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제 성소는 사람이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묘하고 불가해한 방법으로 특별한 영혼에게 사제 성소를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사제가 되는 건 꿈도 못 꿀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미천한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셨고 그렇게 해서 24해를 여태껏 사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제로 살면서는 보람된 순간도 많았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두가 은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느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제로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쳐온 기도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제직은 사제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이 귀중한 선물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은 사제 성소가 줄고 사제들의 환속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제들이 세속의 시류에 휘말려 사제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제를 제단에 세웠듯이 그 기도가 사제를 참 사제로 살게 해 줄 겁니다. 사제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빌어 주십시오. 사제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사제직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잃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사제에게 신자들을 맡기셨듯이 신자들에게는 사제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망가지는 책임을 사제가 져야 하듯 사제가 망가진 책임을 신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제가 인간적인 약점으로 빛을 잃어갈 때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는 사제의 빛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해줄 겁니다. 사제를 위해 바치는 기도는 곧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사제가 먹지만 결국 그 영향은 신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사제와 신자 안에 엮어 놓으신 끊을 수 없는 운명인 까닭입니다. 제목처럼 신부님께서 사제로 살아가면서 사제직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제는 기도를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 이 신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또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이건대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을까? 그리고 제가 무엇이건대 하느님의 거룩한 성사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사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와 또 희생을 통해서 사제직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제는 사제 혼자 걷는 길이 아니지요. 사제는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께만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그 본질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불림을 받았기에 위로는 주님을 그리고 함께는 백성들 사이에 움직이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제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근본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혹은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시모님의 말씀 속에 항상 함께 등장하는 신자와 사제의 관계, 그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정하신 각자의 성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성소의 길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의 대화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 시모님의 묵상처럼 시모님을 향한 많은 교우들의 기도, 또 그 기도를 받은 신부님이 또한 교우들을 사랑함으로써 신부님과 그 교우들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숨쉬는 기도. 오늘 은전 한잎에 숨쉬는 기도 시를 적어주신 분은 좌동성당의 정원도 요셉 형제님이십니다.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출품하신 내용이고요. 오늘도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페뚜아 자매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숨쉬는 기도. 오늘도 주님께 들숨에 감사, 날숨에 찬미 드립니다. 우리의 숨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깊은 들이심에 감사드리고 내쉬는 숨에 찬미를 드린다는 내용,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우리 몸 안으로 들이면서 산소를 호흡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숨을 내어놓는 날숨, 말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 그리고 이 찬미의 노래라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찬양이 될 겁니다. 들숨에 하느님을 기억하고 날숨에 그 사랑을 내어놓는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숨쉬는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게 되는 이 호흡이 하느님 안에서 숨쉬는 모든 기도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강정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겠고요. 무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도기용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이재석 신부님 진행하시죠. 4월 30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1주년 특집으로 2부에 걸쳐서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1부는 소랑 콘서트, 박소정, 성혜랑 두 분 나오시겠고요. 2부는 세 분의 신부님들 나오십니다. 현정수, 한덕훈, 이재석 신부님. 세 분 다 제 기준에서는 유명 가수 신부님들이시죠.
나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가 그리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토요일 1시에서 2시까지죠.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세 분 출연하십니다. 새 신부 특집 중이죠. 이번에는 5월 1일 문현 보좌로 계시는 김진우 신부님 출연하시고요. 광안 보좌이신 한요한 신부님은 5월 8일에 출연하시겠습니다. 새 신부님들이 전해주시는 은총 모두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새로운 소식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언제나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16번째 성사란 무엇인가 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표징들을 성사라고 하는데요. 7가지 성사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답니다. 일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는 반면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성사도 있습니다. 더불어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하는 성사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받는 성사들이 있고 치유의 은총을 청하는 성사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며 성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사란 무엇인가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리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성사, 거룩한 일. 우리가 성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사에는 집전자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근본은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에 나온 대로 이 성사는 사람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단 한 번만 가능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인생의 각 순간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성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영상 함께 보시고요.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소주일 특집입니다. 성소 거룩한 갈망과 부르심. 먼저 성소주일에 말씀을 열어주실 분은 성소국장으로 계시는 김인환 알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성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않는 누군가의 깊은 삶의 시간들을 듣는 것이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들에 담겨있는 오묘하고도 깊은 수많은 것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느님과 더불어 걷는 거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와 부르심을 깨닫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문득 멈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되짚어보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길동무이신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버디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그저 흘러왔다 흘러가는 많은 생각들과 사라져가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편적인 것들로만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지 않은 허무함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꿈보다는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것들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은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욕구와 다릅니다. 그 갈망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한 여정입니다. 일시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깊이 새겨져 있는 갈망을 찾고 그분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일종의 혁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 안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 안에 그분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주일은 우리 안에 담긴 그 갈망과 부르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사제와 수도자와 그리고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은 꿈을 꾸고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순수한 열망을 찾고 이어나가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은 아주 거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손길을 감사해야 하며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성소주의를 맞아 교회의 많은 이들이 꿈을 꾸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에 생명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께서는 성소를 거룩한 갈망과 부르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갈망은 우리의 것이고 부르심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과 부르심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부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통합니다. 하느님을 닮아 있는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는 거룩함을 알아듣는 것이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라면 하느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일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든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떠한 직업으로 있든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성소이겠지요. 특별히 성소주일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곧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삶을 이 세상에 선물하고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성소주일, 사제, 수도자 그리고 봉사자의 삶을 생각하는 걸 겁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이들 모두가 남들과 다른 특징이 있거나 남들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해야 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어떤 사람을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소주일 특집으로 신학교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3연에 걸쳐 특별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성소주일에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죠. 취소된 행사를 대신해서 신학생들의 삶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라고 해서요. 사랑하는 벗들이여, 특히 이 성소주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 사목 활동을 통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소를 증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고단함을 이겨내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과 온 세상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교황님의 메시지와 함께 신학교에서 온 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락 보좌로 계시는 윤태상 안드레아 신부님의 메시지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성소에 대한 물음은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왔던 많은 물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떤 학과로 진학해야 할까?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등 많은 물음들을 숙제처럼 떠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남겨졌던 물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물음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성당에 다녀왔고 주일학교에도 참여했지만 나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 것이 저의 성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예비 신학생일 때를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 중에 항상 함께 하셨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시 저의 이해와 수준에 맞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신학생으로서의 생활은 하느님의 신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해보는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강의들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기도 했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경험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이 성당에서 항상 들어왔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말씀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비 신학생들이 성소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성소 고민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소한 물음이라도 그 물음을 던지는 순간 성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예비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소에 대해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비 신학생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소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부님의 말씀 모든 예비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수능 점수 하나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을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부님의 조언을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제님입니다. 삼랑진 성당의 이승우 안토니오 부제님의 말씀입니다. 성소의 조각 모음. 성소란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또한 어떤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왔기에 제가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퍼즐의 세계와 같이 하나의 조각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치 못한 퍼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퍼즐 끝에 위치한 한 조각이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소를 온전하게 완성된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조각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 성소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일상 중에 조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매일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던 신부님, 힘들 때 위로해 주셨던 수녀님, 늘 손자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성당 어르신들과 같이 삶 속에 흩어져 있던 각각의 조각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고 보니 퍼즐의 그림은 성소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제 옆에 계셨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소의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퍼즐의 조각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소의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성소의 그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 느꼈던 하느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저도 성소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성소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서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성소의 조각이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성소의 조각들이라면 그 조각들 중 누군가는 사제로 불림을 받고 또 누군가는
수도자로, 또 누군가는 봉사자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버지, 어머니로 부름을 받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의미들이 살아나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제님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사님입니다. 지금 미국 세인트 마인라드 유학 중이신 주례성당의 이경범 세르전 요한 학사님의 메시지입니다. 학사님은 유학 중. 저는 신학교 학부과정 4년을 마치고 난 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에 대략 3개월 동안 서류 준비를 하며 어학원을 다녔고 미국에 와서도 약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디애나주에 있는 세인트 마인라드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4년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 동안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체험들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한 것들을 실습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나와 살아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멀리 미국에서 유학 중이십니다. 학사님께서 배우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체험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도 유학하시는 학사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사님은 아미성당 학부 3학년 이창민 요한 마리아 비안네 학사님이십니다. 감사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군 생활 중 만났던 저의 하느님 체험에 관해 짧게나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11월쯤에 평소와 같이 순찰 근무를 서다 철계단에 떨어져 구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휴가를 나와 부산 성모병원에서 무릎 MRI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의사는 갑작스럽게 백혈병이 의심되니 혈액 종양내과로 가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부산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역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2월 말에 군에서 심신장애 전역, 쉽게 말해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릎을 검진하러 찾은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병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릎은 심각하지 않고 단순히 근육만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도 매우 초기에 발견되어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중 겪은 이 일은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군에 갔다가 우연한 일로 발견하게 된 자신의 큰 병, 그 병치레를 앓으면서도 학사님은 밝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은, 그리고 당혹스러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행이라는 체험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학사님의 고운 마음을 응원합니다. 학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필요하겠고, 또한 많은 예비신 학생들 그리고 성소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향하는 바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이끄심을 들여다보는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먹고 살기라는 재밌는 주제입니다. 대학원 1학년 학사님이신 문현성당의 신재철 스테파노 학사님이신데요. 아마 체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산교구 신학생들은 학부 4학년을 마친 후 1년간 사회체험을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저는 작년에 양산에 있는 2교대 공장에서 사회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방을 얻어 혼자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근무 자체는 특별히 어렵지 않았지만 혼자 지내보니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음식이 그 첫 번째인데
아침과 저녁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스스로 자주 장을 봐야 했고 혹시 상하기라도 하면 음식물을 처리해야 했으며 설거지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본가는 부산이고 혼자 지내는 곳은 양산이다 보니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정리하고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서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과 성당 신자분들이 걱정하실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집 나오면 고생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저의 사회체험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 체험만으로도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양산에서의 삶을 통해 먹고 사는 것, 휴식과 잘 곳을 스스로 구하는 것,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 이후 저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체험 때 쓰셨던 안전모에 학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회체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학사님들이 아주 많은 체험들을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체험들은 사실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사제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기억 이상의 의미가 되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신자들을 이해하고 세상에 얼마나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님들이 또 사회체험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체험단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학부 4년, 지금 재학생들이네요. 재학생들 학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천성당의 학부 4학년 박준우 대건안드레 학사님, 동네 성당 학부 4학년 강명재 하상바오로 학사님, 그리고 병영성당 학부 4학년 김성훈 요셉 학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느님, 신학교에서의 삶은 대부분 정해진 일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도, 미사, 식사, 학업 등으로 이루어진 신학생들의 하루는 큰 차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신학생들의 하루는 기도와 공부로만 이루어져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신학생들이 기도와 공부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시간을 기도와 공부로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학생들이 기도와 공부 이외에 하느님을 만나는 다양한 일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학교에서 기도와 공부만큼이나 운동도 많이 합니다. 특히 축구를 많이 하는데 가끔씩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만큼 다들 진심으로 축구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재미만을 위해 이처럼 축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를 시작하고 마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친 후에는 이 같은 친교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학생들은 축구를 통해 형제들과 몸을 부대끼며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다음으로 신학교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형제들과 차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정해진 일과를 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형제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쉬는 시간을 쪼개어 형제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신학생들에게 이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시간에 형제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레 함께 거닐며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이 시간에 각자의 지향과 공동체의 지향을 담아 하느님께 청하며 많은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위에서처럼 신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산책을 하는 일상적인 시간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개구진 학사님들의 모습이 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3S라고 부르는 가치들입니다. 그 하나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성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문을 이야기하는 또 지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사님들이 소개해 주신 그 축구 이야기처럼 체력을 기르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과 똑같은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체력 부분입니다. 뭐라 설명할 길은 없는데 신학교 생활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학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전 신학교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신학교 생활은 참 저에게도 재밌었던 시간들이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부님부터 신학생들까지 들려주신 모든 이야기들, 예신들, 그리고 성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성소자들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진 사이에는 다른 부분에 7곳이 있습니다. 해서 부산교구 신학생들이 교구청 앞에서 성무성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예비 신학생들은 이 두 사진에서 틀린 부분 7곳 찾으셔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당 이름 세례명 적어서 우편으로 성소국으로 보내주시면 친구들 5명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백신 나눔 운동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갈수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계속되는 모금 기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주님의 길을 걷는 이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의 모델은 바로 착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착한 목자,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서슴없이 길을 떠나는 그 착한 목자를 따르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성소자들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번 주도 말씀 함께 적어보시고 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30여 년 모은 혼혈증 모두 기부. 최근 장림성당 김호영, 호영베드로 형제님이 30여 년간 혼혈하여 모은 혼혈증 208장을 울산 대리구에 모두 기증하셨다고요. 김호영 씨는 혼혈은 1초의 아픔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혼혈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기부의 이유를 밝히셨네요. 울산 대리구는 혈액 수급난의 해소를 돕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사랑의 헌혈천사 릴레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천사 릴레이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문의는 울산 201-6505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사제소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제소품 25주년 감사미사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교구청 2층 경당에서 감사미사가 있었고요. 신호철 신부님, 차공명 신부님, 박성태 신부님, 이상일 신부님, 박종주 신부님, 박혁 신부님, 김현일 신부님, 김수원 신부님, 김종엽 신부님, 이강수 신부님, 곽길섭 신부님, 손태성 신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은경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려운 시기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신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응원하는 마음들 신자들 기도에 담아서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 구포성당과 청학성당은 부활 시기에 맞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두 본당은 그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포장된 도시락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해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구포성당 그리고 청학성당 내용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장병용 사도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5월 2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10시 반까지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성음악사랑 후원의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아뉴스데이 합창단의 연주와 함께 감사미사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10시에 문현성당에서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미사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입니다. 지도는 이성훈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에 일하실 작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서 4월 30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도 파견 교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은 청소년, 성인, 부부, 비신자 포함해서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모임 취소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4월 26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4,200원의 행복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4,200원의 행복 행사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후원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후에 꼭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성심 정교회 수녀회 성심영성센터 안내해 드립니다.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피정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자살로 잃은 이들을 위한 피정입니다. 살로시오 영성의 집에서는 자기심리학과 오이디푸스라는 주제로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낮 12시까지 10주에 걸쳐서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 방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피정 5월 23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부산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만 3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피정이 있겠습니다. 회비는 5,000원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형제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효소 단식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경 완독 5월 2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인천자모원 미혼모 생활자를 모집합니다. 출산 건강 회복, 자립 지원 무상 제공하신다고 하네요. 입소 문의 032-772-0071번입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은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 본부에서 5월 2일 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 이번 주 성소주일 주보였습니다. 성소주일. 어릴 때 처음 부활의 성당을 찾았습니다. 예, 성당을 찾은 이유는 공짜로 계란 2개를 준다라는 말에 성당을 찾아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사를 서게 되면서 장래희망으로 처음으로 신부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부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듯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이의 발걸음이 스스로 슬프거나 고통스럽다면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자격이나 실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장 뜻깊게 사용하고 가장 자신있고 용기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성소의 향기를 느끼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